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을 주 은혜 안에서 보내고 오늘 또다시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차가 넘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 세계가 2020년 새벽 때부터 확산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까지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뉜다고 말할 정도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인류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교회도 지난 8주 동안 이제 교회 공동체로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죠. 우리 교회도 지난 2월 23일부터 이 예배당에서 교회 공동체로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을 약 8주 동안 중단하고 이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이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시 정읍제일교회가 어려운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이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지만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보냈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의 위협은 있지만 우리가 4월 26일 주부터 이제 교회당에서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이제 주일 1부, 2부 예배와 또 새벽 기도회 그리고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일 오후 예배와 금요 성령 집회를 아직 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죠. 또 코로나가 조심스러워서인지 주일 예배나 또 수요일 저녁 예배, 새벽 기도회에도 이 참여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이제 예전만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정말 빨리 정상적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저 역시 참 여러 가지로 답답하고 또 불편한 시간들을 보내고도 했었지만은 또 한편으로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6살이라고 하는 어린 나이에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해서 작년 2019년까지 약 30년 동안 정말 이 목회 개혁 또 이 교회 상황에 맞춰서 그야말로 정말 바쁘고 분주하게 목회를 해왔었습니다. 대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는 한 주도 쉬는 날이 없이 풀로 사역을 해오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라고 하는 외부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교회에서 진행되는 목회 사역이 이제 중단해야만 했었죠. 저는 종종 혹시 내가 일 중독은 아닐까 생각이 될 정도로 집에만 있으면 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쉬는 날에도 이 사무실에 나와서 책을 읽거나 또는 인터넷이라도 검색을 해야만 이 마음이 편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를 두기 위해서 교회 사역을 하지도 못하고 또 교인을 신방하기도 쉽지 않고 교인들을 만나는 것도 조심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는 많지만 오히려 불편하기도 하고 또 답답함을 느껴왔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교회당에서 교회 공동체로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을 중단했던 지난 2월 23일 주일 새벽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늘까지 106일을 맞이하는 동안 정말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매일 새벽에도 또 토요일 새벽에도 수요일 저녁에도 금요일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그만큼 우리에게 위기 상황이기도 하고 한국교회의 어떤 또 다른 위기가 될 수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 정말 하나님이 어떤 뜻과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하시려고 지금 하고 계시는가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간절하게 정말 알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물론 위기라고 하는 것은 위험인과 동시에 기회이기도 하죠.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것을 말씀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의 계기로 삼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왜 이 코로나 사태가 정말 일어나게 됐는지, 어떻게 정말 이게 진행이 될 것인지
앞으로 한국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 것인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계획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참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깨달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몸둘 바를 모르는 시간도 가지게 됐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제게 3가지의 화두를 던져주셨죠. 그것은 기도, 교육, 전도였습니다. 앞으로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일에, 또 교육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저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라고 말할 정도로 이 코로나 사태는 우리 어떤 인류의 환경과 가치관들을 바꿔놓았죠. 앞으로도 이제 여러 부분에서 변화가 되는 것들을 우리는 감지하게도 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변해서는 안 되는, 또 변할 수 없는, 반드시 지키며 살아야 할 이 절대적인 표준,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와 교육 그리고 전도가 바로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된 이 절대적인 표준들 가운데 속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아무리 가치관이 변하더라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변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이 교육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방치할 수 없는 거죠. 한 영혼이라도 구하고자 하는 이 전도를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와 교육과 전도를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그리스도인의 삶을 포기하는 것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기도의 소중함, 절실함을 저는 다시 한번 통감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백신 등 개발을 해가지고 이 코로나를 정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지금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이 코로나 극복과 백신 개발 등을 위해서 이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 또 국민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가 쉽게 극복되거나 또 백신 등이 개발되어서 쉽게 정복될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전문가들의 견해이기도 합니다. 또 설령 이제 코로나가 진정되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소멸이 되거나 또는 백신 등이 이제 개발이 돼가지고 코로나가 와도 미리 예방 접종을 하게 되면, 우리가 독감 예방 접종처럼 하게 되면 쉽게 그냥 풀리는 이런 것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또 다른 바이러스가 또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 인류는 또 다른 바이러스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이 인류는 어떤 이데올로기라든지 또는 적대적인 세력의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대치하는 것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바이러스와 전쟁하며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코로나처럼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바이러스가 끊임없이 인류를 공격하게 될 것이고, 그때마다 인류는 속절없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그토록 자랑했던 과학도, 또 그토록 자랑했던 기술도, 또 그토록 자랑했던 의료도 정말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는 없습니다. 기도에는 없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한낱 바이러스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 보는 거예요. 인류는 그동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아왔지만 그 결과가 오늘 우리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모습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모든 근심이 사라졌어요. 기도하니까 답답함이 사라졌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갈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기도하니까 소망이 생겼어요. 기도하니까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하니까 새 힘이 막 생겼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정말 믿으셔야 돼요. 정말 기도를 통해서는 이 신앙의 신비, 이 신앙의 은혜를 정말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습관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다가, 새벽을 깨워 기도하지 못하다가 다시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이 1000시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지금 마련을 했습니다. 별것 아닙니다.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목사의 리드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따라오다 보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신비,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간증이 넘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주저주저 하기보다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물론 이제 우리가 생활의 거리 두기로 인해서 마스크도 지금처럼 마스크도 착용하고 손발도 늘 씻고 또 예배당에 와서도 우리가 거리를 두고 앉는 등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지만 우리가 더욱더 지금 기도해야 할 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앞으로 1000시간 특별 새벽기도를 완주해도 이제는 매주 토요일 날 새벽기도가 계속될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를 하면서 토요일 기도를 하지 않았지만, 새벽기도를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금요 성령 집회도 시작되면 1시간 당겨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역자라든지 또는 성도들이 형평화 사정에 따라서 새벽기도에 나오지 못할 수는 있지만 이제 교회는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의 재단이 돌아갈 거예요. 기도의 불을 밝힐 거예요. 절대로 기도가 쉬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나와 내 가정을, 그리고 교회와 이 지역 사회를, 그리고 세계 열방을 세워가는 은총의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의 여정에 늘 함께함으로 인해서 정말 기도의 권능을 체험하며 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교육이죠. 교육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이 신천지의 민낯이 이 한국 사회에 그대로 드러나게 됐다는 거죠. 교회나 또 이단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이 신천지가 어떤 곳인가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죠. 하지만 여러분 이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요, 대부분 기존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었어요. 전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사람들도 이단에 빠졌지만 실제로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 예전에 다 한 번씩 교회에 다녀봤던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기존 성도가 신천지의 감언 이설에 속아가지고 신천지에 빠졌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한국교회의 교육의 부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동안 교정교회만 다녔지 구원의 확신도 없었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했고, 또 세상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배우지 못했다는 거죠. 그저 주일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나 수박 겉핥기식의 성경 공부 교육뿐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단 사설에 쉽게 현혹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앞으로 우리 교인들의 신앙 교육을 위한 여러 가지 효율적인 방법들이 강구되겠지만은 이제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점심 식사가 시작이 되면, 주일 오후가 시작이 되게 되면 이제 점심 식사 후에 매주 이제 점심 식사가 끝난 다음에 1시부터 예배당에서 성경 공부를 저는 진행하려고 합니다. 원하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나온 성도면 다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주로 교육할 것이지만 때로는 교육자들이,
때로는 주제에 따라서 다른 분들이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점심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해지는 공식적인 모임, 어떤 기관 모임이라든지 교회에서 강구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모이는 모임 외에는 모두가 교육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식당에서 또 여기저기에 모여가지고 차 한잔 마시면서 개인적인 친분을 다질 수 있는 그런 대화들도 좋은 시간이지만 그냥 그런 담소를 나누기보다는 예배당에 올라와서 교육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부터 일반 새신자에 이르기까지, 연로하신 노인들부터 젊은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예배당에 올라와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새롭게 우리의 신앙을 다잡는, 하나님은 정말 어떤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단에게 현혹되거나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삶이 다른 그런 삶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그런 교육들이 이제 진행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신앙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신 비전은 바로 이 전도였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가 쉽지 않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요, 이 불신자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다가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사람들까지 이 교회에 대해서 아주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들을 저는 느낍니다. 한국 리서치가 전국 이제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에게 이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뭐 의료기관, 뭐 여러 사람들이 지금 이 코로나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기관들이 노력하는 것들을 보면, 여러분 도표를 보시면 제일 오른쪽에 보면 종교계가 37%, 그리고 정치계가 34%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8주 동안 예배를 중단하면서 정말 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교회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제일 노력 안 하는 집단이다. 정치인들과 똑같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치인들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런데 그 수준에 지금 맞춰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또 국민들이 생각하기를 이제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이 각 기관들, 뭐 사업체라든지 또는 뭐 기업이라든지 여러 이제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려움을 당했던 이 기관들에게 이제 정부가 보조를 해준다고 할 때 보시면 종교 기관에다가 지원하는 것을 78%가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식당이라든지 무슨 학원이라든지 이런 데다가는 정부가 보조해 줘야 된다. 마치 재난기금처럼 해준 것처럼 보조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78%는 76%는 교회는 절대 보조해 주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럴 정도로 지금 교회가 굉장히 지금 심각한 어떤 그 이미지 훼손을 지금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전도한다고 하는 것, 결코 쉽지 않다고 하는 것, 정말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것, 저는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 한번 하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강 목사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뜨겁게 기도하다가 이들이 성령 하나님의 강림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뭘 했습니까? 곧바로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갔어요. 뭐하러 뛰쳐나갔습니까? 더워서 뛰쳐나갔을까요? 전도하라고 뛰쳐나갔어요.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전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혈안됐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데 앞장섰던 종교주자들이 이 사도들을 불러가지고 협박을 합니다. 야, 니들 절대 예수에 관해서 이야기도 하지 마라. 만약 너희들 예수에 관해서 이야기하면 너희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협박이 있어요.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9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누구 앞에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전도하지 말라고 하는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전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옳은가 니들 판단해봐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어보면요,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히고 통쾌한 말인지 몰라요. 얼마 전까지 예수님을 죽였던 이 종교주의자들이 무서워서 사도들이 어떻게 했죠? 도망갔습니다. 숨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담대하게 말하죠. 전도하지 말라는 니들 말 듣는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전도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전도하다 죽겠단 말이에요. 니들 뭐라고 말해도 우리 전도한다. 우리 죽이려면 죽여라. 죽일 테면 죽여봐라. 우리는 그래도 전도할 거야.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야.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당시는 지금보다 전도가 더 어려우면 어려웠지 결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은 사람들의 마음이 더 완악해져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못한 것들이 있었지만, 당시에 전도한다고 하는 것, 당시에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은요, 생명을 내놓는 거였어요. 내가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 나간다? 언제 어느새 지도세도 모르게 잡혀가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가족 공동체에서, 심지어는 그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에서 추방당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각오가 있어야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전도가 되겠습니까? 근데 전도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여야 구원받는다고 증언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표적이 일어나고 막 여러 가지 막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초대교회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표적이 일어나고 막 기적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을 증거할 때, 전도할 때, 어려울 때일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할 때 그때 은혜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제게 전도의 비전을 주시면서 1,004명의 기도를 주셨어요. 그 비전을 주셨어요. 1,004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읍시민 1,000명을 교회로 데려오는 사명의 줄임말입니다. 정읍시민 1,000명을 교회로 데려오는 사명, 이걸 주셔서 1,004명 비전입니다. 전도의 열매를 1,000명 맺자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전도의 열매 1,000명 맺으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것이겠습니까? 하지만 전도의 열매에 지금 연연하지 말자는 거예요. 전도에 연연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에게 정성을 다해가지고 그들을 교회로 데려오자는 거예요. 등록하지 않아도 좋아요. 그냥 온 정성을 다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다못해 누군가 나에게 부탁을 하면, 야, 이번에 내가 교회 한번 나랑 같이 가자. 그럼 내가 꼭 그 일을 해줄게. 또는 개 모임 모이는데, 야, 이번에 꼭 교회 한번 들려서 교회 모임하러 가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어떤 온갖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일단 교회로 한번 데려오자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역사가 111년이니까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아마 111년의 역사 동안 우리 정읍 시민들 가운데 다 한 번씩은 교회에 와봤을 것이다. 정말 그렇게 만들어보자 이 말이에요. 반드시 등록하지 않아도, 정착하지 않아도 일단은 교회로 데려와다 보면 그 중에 정착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등록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역사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전도의 비전을 가지고 그들을 한번 교회로 데려와 보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장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영혼을 구하는 것만큼 값지고 소중한 것 없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정말 교회에서도
영혼을 데려오는 것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1004명 퍼즐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가지고 저 뒤에다 붙여놓을 거예요. 그래서 그 퍼즐 속에 저 데려왔던 내 이름, 내가 데려온 사람의 이름 다 적어서 그 퍼즐들을 하나하나 완성하게 되면 교회 모습이 완성되는 퍼즐을 보게 될 거예요. 이제 그걸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뭐 그냥 데려온 사람은 데려온 사람대로, 또 정착시키면 정착시키는 대로, 또 등록시키면 등록시키는 대로 각자 다 나눠서 아주 시상도 크게 하려고 그래요. 왜? 천국에서 받는 시상이 더 크겠지만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독려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정읍제일교회 성도로, 나를 정읍제일교회 집사로, 나를 권사로, 나를 안수집사로, 나를 장로로, 나를 목사로 세워주신 거예요. 불러주신 거예요. 내 이름 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이제 기행신앙을 여러분들이 삶으로 인해서 전도하는 교회에서 전도가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저절로 전도가 되는 이제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는 이제 저와 이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기도와 교육 그리고 전도에 대한 비전을 저에게 주셨음을 생각하며 더욱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계가시고 섭리가시는, 그래서 역사에 가시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해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